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제 다 외우시겠죠? 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네. 십계명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귀한 목사님 오셔서 십계명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해 주는 계명, 그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이것은 권위에 대한 계명이라고 했죠. 권위에 대한 계명.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권위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명, 그 허락하신 권위,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있는 그 권위에 우리가 그 권위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제 조건은 이 권위가 성경대로 바르게 사용되어질 때만 그렇습니다. 만약 그렇게 사용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권위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 권위가 바르게 사용되어지도록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6계명과 7계명을 통해서 그 은혜를 또 우리가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던져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날 세상은 생명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을 물건처럼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 연일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고 또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아동학대 사건이 쏟아집니다. 동시에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전 세계의 음란물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우리 성도는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펴볼 이 두 가지의 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 계명, 우리 제 6계명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시작.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 때문에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때로는 전쟁을 명령하기도 하셨고 율법에 다른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을 사형시키라고도 하셨고 심지어 민수기에 보면 안식일에 나무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나무했던 사람을 처형시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고도 하시고 또 사형하라고도 하시고 이거 하나님께서 한 입으로 지금 두 말씀을 하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죽이는 것과 살인하는 것은 서로 구별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죽이다와 살인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우리나라 말에서도 이것이 구별되지 않습니까? 죽이다, 살인하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과 마찬가지로 히브리서에서도 이것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죽이다는 히브리어로 하라그라고 해서 영어로 kill이라고 되어 있고 살인하다는 히브리어로 라차크라고 해서 영어로 murder입니다. 그러니까 kill과 murder가 다른 것과 같이 죽이다와 살인하다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라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murder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murder. 살인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불법적으로 생명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불법이라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 구절 더요. 다음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왜 살인하는 것이 불법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불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거룩한 전쟁이다 라고 해서 전쟁을 하라고 할 때라든지 때로는 형벌을 위해서 죽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불법적으로 해치는 행위, 그것을 살인이라고 하고 이것은 불법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2016년부터 의료적인 안락사가 합법화되었습니다. 의료적인 안락사. 그래서 2023년도 한 해에만 15,000건이 넘는 안락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의사는, 캐나다에 있는 한 의사는 430명의 이상의 환자를 안락사 시켰는데 그 중에는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 또 치매 환자, 말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의사가 430명을 안락사시킨 것입니다. 또 벨기에에서는 2002년부터 안락사가 합법화되었는데 연간 1,400건의 안락사가 발생하면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도 전체 사망자 인구의 5% 넘는 사람들이 안락사로 죽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우면 안락사를 선택하겠습니까? 또 그런 법률이 만들어지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것이 불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앗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태는 어떻습니까? 낙태?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약 1,300건의 낙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1,300명의 생명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1년으로 치면 약 50만 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라는 귀한 선물들을 주셨죠. 하지만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자녀를 잉태하고 양육하는 것이 수고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너무나도 이쁘지만 말을 안 듣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할 때에는 너무나도 괴로운 것이죠. 수고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부모들은 애써서 아이들을 키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성별 검사를 하고 원하는 성별이 아닐 때 그 이유만으로 낙태를 시켜버리기도 합니다. 또 아이를 키울 형편이 못 된다고 해서 또 예상치 못한 임신이라고 해서 수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유산시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시편 기자는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내가 잉태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장기를 다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부모의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아무 말 하지 못하는 아기의 인권은 가볍게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원리인 것입니다. 인권 하면서 외치지만 아무 말 하지 못하는 아기의 인권은 이야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살은 어떻습니까? OECD에서 따라올 수 없는 1등을 달리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의 자살률입니다. 작년에만 14만 명이 생명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14만 명. 근데 이 중에서 10대와 20대의 자살 비율이 전체 자살률의 75%입니다. 10대와 20대가 75%가 됩니다. 합치면. 인생의 꽃도 피워보지 못한 생명들이 스스로 생명을 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괴롭다는 이유로 안락사를 시키는 것, 키우기 어렵다고 싫다고 낙태시키는 것,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니고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다 불법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린 예수님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구약의 십계명에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를 경멸하고 미워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을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행동으로 옮긴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미움, 다른 사람을
증오한 것,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것, 이 마음 자체로도 이미 살인을 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살인한 것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 7계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7계명입니다. 7계명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을 주셨습니다. 성.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을 갖고 살아가지요. 아이가 태어날 때 남성과 여성 그 성을 갖고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라나가면서 사춘기가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성욕이라는 것이 생기죠. 성욕이 생깁니다. 이 성욕은 식욕과 수면욕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과 성욕은 결혼 안에서 사용되어질 때만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처음 주셨던 그 계명,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욕이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주신 것이 성욕이죠. 그런데 이 성욕은 결혼 안에서 사용되어질 때만 옳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부부의 관계를 깨는 것이 바로 간음입니다. 결혼한 부부 이외에 다른 남편과 아내와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간음입니다. 하나님은 부부 이외의 모든 성관계를 금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결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신성한 것인지 알도록 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왜 신성한 것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언급드렸던 것 같은데,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것을 나타내주는 가장 좋은 관계가 바로 부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신성한 것이죠. 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친밀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부부의 그 관계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부부 이외에, 그래서 하나님 부부 이외의 모든 성관계를 금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부부의 관계를 깨는 일은 죽음으로써 갚아야만 했습니다. 우리 레위기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간음은 그냥 단순히 도덕적인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깨트리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부가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저를 부부로 맺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든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이 사람만을 사랑하기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언약합니다. 서약합니다. 하죠?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레위기에서는 그것을 어기는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를 잘 유지하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더 강화시키셨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마태복음입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 헬라 로마 사회는 성적 쾌락을 미덕처럼 여겼습니다. 성적인 쾌락을 미덕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일부 다처제는 흔했고요. 쾌락을 위해서는 동성애도 서슴지 않았던 것이 당시 로마 사회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회 속에서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이미 마음에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간음하면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마음의 음욕을 품고 상대를 본 것만으로도 간음한 것이다 라고 하셨다는 거죠. 로마 시대는 그랬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서구 사회에서 쓰나미처럼 성혁명이다, 성해방이다라는 사상이 막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혼전 순결은 옛말이 되었고 결혼한 후에도 서로 사랑이 식으면 새로운 사랑을 찾아서 떠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이혼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어떤 연예인도 결혼한 지 22년 만에 이혼한 이야기가 나와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기사를 보니까 이혼하고 나서야 진짜 우정을 찾았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자녀도 이 모든 상황을 이해를 해주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는데 이런 댓글들이 달립니다. 22년이면 오래 살았다. 아름답게 포장하는 이야기들, 잘 헤어졌다라는 글, 또 각자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혼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이혼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것은 심지어 사회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혼을 하였고 또 이혼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까지 이혼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 사랑해서 죽고 못 살아서 결혼했는데 그것을 깨면서까지 헤어지는 것은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그것을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도저히 같이 못 살 것 같으니까 헤어지는 것이죠. 그 심정이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혼하는 것은 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간통죄를 폐지시킨 우리나라의 그 법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혼을 반대하고 간통죄 폐지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6계명과 7계명,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6계명, 근데 예수님께서는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살인이라고 하시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7계명, 예수님께서는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간음한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지금 체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진짜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키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사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마음으로까지 미워하지 않고 음욕을 품었던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조롱하고 침뱉은 무리들, 자신을 향해서 욕하고 부끄러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미워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육계명의 완전한 성취인 것이죠. 또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는 당신이 랍비라고 하면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돌로 쳐서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율법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비참한 여인을 보지 않으시고 땅에 쓰시면서 시선을 피하셨습니다. 그 여인이 가늠하다가 붙잡혔으니까 옷이라도 제대로 입고 왔겠습니까? 예수님은 시선을 피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양심이 찔려갖고 하나 둘 다 가버리고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을 때 다 어디 갔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십니다.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신 예수님은 7번째 계명을 완벽히 지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PPT에는 없지만 우리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자, 히브리서 8장 10절. 또 주께서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 죄에 대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십계명을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야,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야지,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가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만이 이 계명을 다 지키신 완전하신 분이구나, 내가 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나도 완전해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안 사람이 그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때 이제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이 주장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기쁜 것이고 감사한 것이고 행복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행동을 넘어서서 마음으로 범죄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은혜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된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바로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힘으로 우리는 이 계명들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계명들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노력이 당연히 들어가죠. 노력이 필요하죠.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도 힘쓰고 애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라. 믿음으로 구원 받죠. 근데 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럼 이 계명을 어떻게 지킨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걸 지킬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그것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 계명들을 지킬 수 있을까요? 각 계명들마다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이 있어요. 자, 소극적인 것은 무엇인가? 6계명이 뭐였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했죠. 살인하지 말라를 소극적으로 지키는 것. 하지 않으면 됩니다. 어떻게 하지 않으면 됩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내 말을 함부로 욕하지 않도록 하고 분노를 오래도록 품지 않는 것으로서 우리는 소극적으로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를 적극적으로 지키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보호하려고 하고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구제하고 낙태, 자살 예방하는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살인의 반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때 우리는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7번째 계명을 우리가 지키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7번째 계명 뭐였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그럼 우리가 소극적으로 이 계명을 지키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음란한 것을 보지 않으면 되고요. 부정한 관계를 맺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요. 또 기뻐하시지 않는 부적절한 농담과 음담 패설을 멀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적극적으로 이 계명을 지키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혼 안에서 배우자를 위하여 더 헌신하려고 하고 배우자를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나의 기쁨보다 배우자의 기쁨을 위해서 애쓸 때 그것이 바로 적극적으로 간음하지 말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또 자녀들에게도 결혼 안에서의 성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가르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6계명과 7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두 계명은 모두 이웃사랑의 계명입니다. 이 계명에 지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계명을 지킬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이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죠. 미워하는 것 대신에 용서하고
무관심한 것 대신에 돌보고 음란한 것 대신에 거룩하려고 애쓰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과거에 살인하거나 미워하거나 간음하거나 음욕을 품었던가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회개하였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안의 분노와 미움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제 안의 음란과 탐심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마음, 순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신부로 단장시키시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셔서 거룩한 신부를 지금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 되시기를, 그런 하늘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259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비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악을 지었던지, 우리가 실제로 살인을 했던지, 우리가 실제로 간음을 했던지,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죄악을 품었던지, 우리가 이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이 모든 죄는 눈과 같이 희어진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갖고 있던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모든 것은 눈과 같이 희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루에도 우리는
수십 번 수백 번씩 죄를 짓지만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키신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다 지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잃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 자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기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고 신뢰하는 믿는 기도, 우리 시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의지할 때, 제 자신을 볼 때 정말 죄악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아버지 저희의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죄악을 대신하여서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매일매일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도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나의 것이라는 이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심령으로 우리 마음으로 죄를 지을 때가 너무나도 많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매 순간 주님께 자백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공의로우심 우리가 생각하며 예수님의 그 공로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는 것은 우리 성도에게 주신 계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원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안락사, 자살, 낙태, 이혼, 간음,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먼저 이것을 정화시킬 수 있는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우리 한일교회가 먼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달라고 우리가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내어서 바로 이들이 나의 백성이다,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것을 가지고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능력 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룩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성령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런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가 아버지 우리 하늘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신부터 그 능력을 정말 내보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가정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먼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먼저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실 때 정말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마음으로 살인하지 말고 마음으로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귀한 뜻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귀한 피를 흘려주셨사오니, 그 피로 거룩하게 된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 귀하다고 생각하여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습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서 부패되어지지 않고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 어두운 곳이 밝아진다 말씀하였사오니, 아버지, 우리 한일교회가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이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능히 지켜나가는 그런 귀한 교회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힘과 능력이 없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할 때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힘을 주신다 하였사오니,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계명을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교회가 이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멋진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을 살리고 결혼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한일교회 위에, 각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